당시에 우리 고린도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지혜라고 알려져 있는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는 수사, 학교와 같은, 그러니까 말을 배우고 말을 가르치는 선생과 이 학생들이 있는 이 수사 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말의 능력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말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학교의 졸업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의 능력을 가져야지만 그 사회 속에서 명성과 존경 그리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회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한 게 목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된다면은 좌편과 우편에서 그들이 권력을 갖고 그 행사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따라다니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다른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 그들의 말하면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이런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저렇게 탁월하게 가르치는 능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게 그들의 뜻이 아니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과 뜻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쥐기를 원하고 모든 걸 습득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다시 다 쫓아가 보면은 나오는 결론은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나아가서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과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야지만 성공했다 하고 우등하다, 열등하다가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근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학교를 갑니다. 어떤 대학을 갑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학교에 가야지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어디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 한 학교가 정말 이 사회 속에서 대기업들과 아주 내놓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다 그 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데리고 간다? 저 지방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대학은요, 하루아침에 인류대학이 되어집니다. 다음해에는 그 학교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하늘을 치솟듯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모든 것이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기술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모든 내가 하는 말의 능력도 그렇고 다 목적이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무슨 다름이 있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젊은이들의 학교가 선택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보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모든 사업장들을 다시 보게 하는 나의 다름은 뭐가 다른 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은 달랐을까요? 고린도 사회는 모든 게 다 성공을 위한 수단이고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고 명예와 수치를 가르는 그러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달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랐으면은 오늘 고린도 이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을 안 넣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다가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기술, 달란트 이런 것들이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근데 왜 은사가 이 유익을 끼치는 게 문제의 원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면 이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속에 잘 보게 되면은요, 좋은 재능이 있고요, 좋은 지위가 있고, 다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으면은 이익과 유익과 세워짐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문제가 이루어져서 그게 어려운 현실이 되어지냐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12장과 13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 그러니까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부각시키며 지금 이렇게 뭐가 큰 초점을 맞추며 드러나는 은사가 뭐냐면은 방언의 은사예요. 요 뒤에 가게 되면은 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서로 비교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언이라는 요 재능, 그러니까 외국말을 하듯이 하는 이 방언이라는 요 은사, 요 달란트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 세워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갖고 저 사람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표현은 두 가지인데요,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천사의 언어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네 말로, 천사들이 하는 말로,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네 말로 하나님을 찬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언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천사의 말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게 천사의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자꾸 인정을 해주게 됐느냐 하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는 그 찬양과 찬송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계급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러한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 계급으로 올려놓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등급을 매겨버렸어요. 뭘 기준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 속에서 결국에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 기준이 됐듯이, 그리고 출세의 길이 됐듯이 방언은 교회 속에서 천사 그룹과 인간 그룹을 구분짓는 듯한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존경하고 따르고 막 우월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거 가져봤으면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학력과 기술과 재능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성공과 우열을 나누고,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나누고 잘됨과 못됨을 나누는 게 바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들, 달라야 되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달라야 되는 거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열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게 되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다 보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뭐예요? 은사가,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 직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우열을 가리는 게 되고 계급을 나누는 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면 계급이 높은 계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은요, 자기가 높은 계급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일이 교회 속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거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바로 너의 너됨이 뭔지를 좀 바로 알으라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몸에 붙어있는 팔, 다리, 눈, 귀, 코 뭐 이런 것들 지체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팔이, 이 손이 다리한테 내가 우등하다, 너는 열등하다, 눈이 손발한테 너는 내가 눈 감으면 니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눈이 내가 탁월하고 내가 우등한 존재야, 너희는 열등한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지체들을 보면은 성공, 존경, 엘리트 의식, 우열을 위한 수단, 이거를 내세우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물론 축구 선수는 다리가 아주 소중하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는 팔이 소중해요. 그런데 야구 선수가 팔만 갖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 우열을 나누기 위한,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다름이 있어요. 근데 어떠냐? 손은 손대로의 당당한 위풍, 오늘 설교 제목이 위풍당당 자부심이에요. 손은 손대로의 자부심이에요. 발은 발대로, 다리는 다리대로의 자부심이에요. 눈은 눈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이거는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고 몸의 다른 지체를 위하게 되고요, 지체가 다 올바로 움직이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몸의 머리의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실현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가 달라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몸과 지체에 비유해서 말해요. 각 지체는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른 어떤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저게 없을까? 나에게는 왜 저러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달란트와 재능이 없었을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 독특함을 내가 깨닫고 다름 속에서의 나의 다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을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아니고요, 나만의 다름이에요. 나만의 다름. 어떤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이 지체 속에서 쓸모없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은요, 서로가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협력해야지만 서로가 살고요, 자기 자신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나 재능을, 성공을 위한 기준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도 이게 내가 유능하구나, 저거는 무능하구나, 이런 걸 구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속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이 갖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만의 특별함, 나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오늘 내가 나는 학교를 이 학교밖에 못 들어갔어, 나는 직장을 이렇게밖에 못 들어갔어,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갔어.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들 다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있으면은 폐하여져요. 나이가 들고 내가 모든 것들이 역할이 끝나면은 폐하여져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기에 있게 하셨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지? 나만의 다름을 왜 주셨지?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다름 속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이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놓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나아가서
사람들 속에서 경쟁하면서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기술 습득하고 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교회됨의 다름이 뭐냐? 너희는 경쟁과 성공의 기준을 위해서 우등과 열등의 기준을 위해서 존경과 수치의 기준을 위해서 니네가 그거를 갖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교회에 유익함을 주고 그 지체가 몸이 제대로 움직여야 머리에서 지시하는 예수가 지시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에 살던 데 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어디를 갔다 오려다 보면 시장을 거치게 됐는데 이 시장에 갔다 오다 보면은 호떡집이 있어요. 호떡집이. 근데 호떡집에 불났다는 말이 저는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호떡집에서 호떡을 먹는데 줄을 서는데 이 사람이 줄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줄을 세우는 사람의 이게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막 줄 안 서면 서요, 서. 막 이러고 그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그러면 호떡 못 먹는 거예요. 대학을 어느 좋은 대학을 나오든 어디 기업을 나오든 호떡 먹으려면 줄 세우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왜? 그 사람이 거기서는 자부심을 갖고 세우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호떡집에 줄 세우는 사람도 자부심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이 적어도 내게 지금 이것을 주셨는데 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아직도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 은사와 재능을 얼마나 유익함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두 발로 못 오는 분이 우리의 1000명 교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가 아니겠어요? 이 은사를 주심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하고 있는 것 속에서 뭔가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은 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주셨구나라는 깨달음 속에 내가 그렇다면 유익함을 위해서 섬겨야겠구나라는 것으로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당한 자부심은요. 이번 주에 하는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그 저자가 인도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보니까 국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한테 이 동전을 턱 줬는데 아니 이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줬더니 국어라는 사람이 저 사람도 국어라면서도 돈을 받아놓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안 하더래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인도라는 나라는 참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도 성전에 올라갈 때 옆에 이렇게 국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전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 성전의 기도 시간이나 이럴 때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다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인도의 국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왜 고맙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한테 저 사람이 돈을 줬으니까 고마운 거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내가 왜 고맙다고 그러냐. 아니 저 사람은 자기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선을 베풀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주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자기는 고맙다고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내가 왜 고맙다고 하냐. 여러분, 그러면서 쓰는 말이 세상에 인도는 국어라는 거지도 당당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종교적으로 네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당당함, 위풍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주신 다른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 속에서 당당함이 없이 항상 절망감, 포기, 그리고 낙심, 이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1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5절도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은 뭐냐 하면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 보시면은 4절에 성령은 같고, 5절도 뒤에 보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는 같으며, 6절도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같도다. 오늘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은사, 직분, 사역, 이거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해요. 우등과 열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다양하다라고 해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에요. 이거는 우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뭐의 차이냐면은 다름의 차이예요. 다름의 차이. 꽃 박람회 가면은 여러분, 와, 여기는 우등한 꽃이 있네, 아이고 저기는 열등한 꽃이 있네. 아니, 그 전시장에 꽃을 전시해 놓는데 전시한 사람이 우등한 꽃들과 열등한 꽃들을 구별하라고 전시장에 그 꽃들을 갖다가 여러분 전시해 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시장에 있는 꽃들은요 모두가 우등과 열등이 아니고요, 성공과 실패의 꽃들이 아니라 다 어떤 꽃들이냐, 다름의 차이의 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의 그 속에 각각 다른 아름다움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박람회장에 온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유익을 위해서 모두가 다 다른 걸 가지고 그 유익함을 다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은사는요 다양해요. 직분도 다양해요. 사역도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거는 다 같은 것에 귀결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 공동체,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한번 이걸 갖고요 제가 말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서로가 다른 선물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면은 그것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직분이 따라와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옷을 만드는 기업과 사업장을 영역으로 해서 딱 세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직분, 직장, 사업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하느냐? 옷 만드는 일을 하겠죠. 근데 옷 만드는 일이 뭐냐? 사역이에요. 사역은 내 성공을 위해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명예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머리에서 지시한, 머리에서 계획을 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데 이 사역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자, 그 오른쪽은 보면은요 다 초점이 어디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다 맞춰져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받은 지위와 직분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고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박람회장에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이 우열을 구별하기 위해서 꽃을 전시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을 둬서 우와 열등 이런 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구별과 그리고 차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름을 주신 거예요. 다름을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여러분, 내가 이제는 못한다고, 나는 끝났다고, 아닙니다. 나만의 다름이 하나님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요 조그만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이다 할 때 무시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차별받았다, 내가 열등하다라는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목적을 성공을 위해서, 우열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와 수치를 나누기 위해서 이걸 쓰지 않는다니까요.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오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계획하셔서 나에게 이 부분을 주셨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달라야 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요, 성도가 달라야 되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 우리 자신의 은사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고, 나는 열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냥 지난주에 말씀 이렇게 보내다가 오래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이렇게 내 존재 자체를 갖다가 열등하게 여기고 차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 각각 주어졌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서로 무시하면은, 그리고 우열을 나누고 우열을 위한 수단으로 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멈춰버려요. 몸이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안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이루는 수단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멈춰버렸고 교회의 성도들이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요즘에 있는 책 중에 움직임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은사를 가지고라도 움직여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거 받은 거다, 그러면 소중함 속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은요, 옆에 유익함을 줘요. 또 다른 옆에 유익함을 줘요. 몸이 움직여가요. 교회가 움직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머리에서 계획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열등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한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이 13장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말하다가 갑자기 왜 사랑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정의하면 사랑은 포용하는 것, 사랑은 눈물을 닦아주는 것, 사랑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것. 제가 여기에 13장에 없는 것들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랑과 관련해서 축약시켜놨어요. 그리고 몇 가지의 단어들로다가 말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울이 생각나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단어들이 지금 뭐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상 우리 뒤에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말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번 여러분도 동그라미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요 단어들이 여러분 뭐하고 관련될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대.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단어들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말 잘하는 능력, 말 잘하는 학교를 졸업한 거, 말 잘하는 스승을 둔 거, 이거를 다 어떻게 하느냐? 자랑해요. 자랑.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례하게 행해요. 그리고 그거를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을 가진 것은 다 자기의 유익, 성공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결국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성공과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등함과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명성을 얻으려는 데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과 함께하는 은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진 이 하나하나 속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이 나사로다가 나의 이 조그마한 부속품으로 나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부속품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큰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것을 헤아리면서 잘 자기의 은사를 쓰는 자, 이 사람은 사랑과 더불어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다는 게 뭐가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가진 은사와 직분과 일을 내어드릴 때 그 사람이 사랑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13장 8절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어떠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라고 했던 은사도, 방언이라는 은사도, 지식이라는 은사도 언젠가는 다 쇠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 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아무리 탁월하다는 성공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스탑이 됩니다. 내가 기술 좋은 사람,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기술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지식이 좋고 명석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점점 정신이 흐려지면은 내 지식도 사라집니다. 점점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말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헛말이 자꾸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나가면은 내가 가진 이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곧 패하여질 날이 지금 다가오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대체 어디를 위해서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우열을 나누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 교회에서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오늘 니네가 곧 패하여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써야 될 것은 사랑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비전의 유익을 위해서 써도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고 내가 가진 달란트의 한계인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자 보세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 하나님이 수여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가진 완전하다고 하는 그 모든 비밀과 지식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면 어떤 것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자, 앞에 화면을 보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탁 들어오도록 입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면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부재된, 하나님이 주심을 잊어버리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사랑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수요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각각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국에는 13장 3절 오늘 끝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불사르게 네 몸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오른손이 오늘 기분이 영 언짢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교회가 오늘 오른손이 하면 안 되겠군요. 이 발들이 오늘 기분이 언짢아. 그래서 내가 지금서부터 10년간은 안 움직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꼬라지가 나갖고 안 움직이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면은 발이 안 움직이니까 운동이 안 돼요. 모든 기관들의 병이 생겨요. 몸이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망가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머리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몸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발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리가 쌤통이다. 거봐, 내가 안 하니까 네 몸도 망가져. 다 망가졌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두 망가지고 있어요. 멈춰 서 있는 다리 자기도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 속에 3절에 그대로 말하는 거면 내게 결국에 내가 안 하는 그거는 내게 유익하게 돌아오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도 결국에는 뭐와 같으냐? 꽹과리와 같고, 여기에 꽹과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방 종교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무당이 굿할 때 생각하면 돼요. 무당이 굿할 때 막 꽹과리 같은 거 막 징경경경경 치면은요, 사람들을 이상한 황홀공에 빠뜨리는 데 쓰이는 도구가 꽹과리예요. 근데 이것처럼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을 하는 것 속에 지체를 위하는 유익, 다른 사람을 위하는 유익, 그리고 교회를 위한 유익,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것이 그 속에 부재됐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황홀경을 요청하는 꽹과리와 같은 것밖에는 안 될 것이다. 남다른 지식,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교만의 자양분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장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랑장,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사랑장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12장서부터 내려오는 너희가 가진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우열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다고 여기고 보잘것없다는 그 은사, 그 내가 가진 재능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이익과 하나님의 비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해질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거대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조직체라 할지라도,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라사 하나가 멈춰버리면은요, 그리고 부속품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거대한 기계도 멈춰버려요. 그거
내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춰요. 그러나 나도 멈춰요. 오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그 속에서 가진 것,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움직이고 내가 나아가야지. 내 전체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살아나고 내 지체들이 살아나야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발휘되고 움직이는 힘이 발휘되어야지 머리에서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 내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